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상 바꿔주세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특별히 이 한 주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고난 당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 제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영상. 여러분 되게 당황을 합니다. 방송실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친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저녁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정말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가냐면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렛 방문했을 때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화려하게 났습니까? 그렇다 보면 금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금이 환영은커녕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은 놀라워하면서도 그만 목수의 아들이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해버리는 그 모습을 이 종려주일과 딱 오버랩시켜 보니까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우리 주님을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하거든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이 며칠 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혜와 권능을 보고 했다가 에이 목수의 아들이지 뭐 하고 배척한 것과 같이 오늘 종려주일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그 함성이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니까 이거 오늘 본문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딱 맞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과 이 종려주일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 회복하는 두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건은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달려온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던 길목에서 12에 혈우병 걸렸던 그 여인이 고침받은 그 사건. 이 두 사건은 결국 죽음이라는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마치 죄인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새 창조로의 삶으로 바뀌는 그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이나 그리고 혈우증 걸린 그 여인의 그 믿음은 결국은 뭘로 연결됐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혈우증 걸린 여인의 고침받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되어지는 상황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나만 믿어, 이 말이었습니다. 주님만 믿고 그들이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죽어있는 그 회당장의 그 딸이 우리 주님의 달리다꿈, 네가 나를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그래서 혈우증 걸린 12의 혈우증 걸린 이 여인, 부정한 자로 낙이 찍혔던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모습이었다면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과 죽음,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역사하니까 그들 가운데 새 창조가,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구원의 이야기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임했을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었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열심히 갈릴리에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메시아 대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 대신 당신을 자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한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당신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의 중심지를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벌어진 사건이 누가복음에 또 등장하거든요. 또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우린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잠깐만, 오늘 본문의 상황이 두 개의 사건으로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서 제가 좀 그걸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였어요. 그 30세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면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약 한 8개월 가까이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리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게 갈릴리 1차 사역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세례를 받고 광야의 그 금식한 이후에 바로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로 와버렸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릴리 가버렸다고 소개하면 결국 얼마나 하면 거의 한 8개월간의 유대의 사역이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마가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종합해 보면 갈릴리 처음 세례 받고 바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로 간 게 아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에 한 8개월 가까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다 보니까 갈릴리에 벌써 소문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니까 벌써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약 8개월 동안 활동하시면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자증하셨거든요. 자, 처음 갈릴리에 딱 오자마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당신이 나신 나사렛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그의 소문이 먼저 갔죠. 그리고 나서 여러 회당을 돌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동네로 가요. 거기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때 누가복음 4장 17절에부터 보면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쫙 이렇게 펴서 읽으셔요. 뭐라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소문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그 소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야기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게 곧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여기서 그 회당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됨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너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푼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쫙 복음으로 푸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이다 했는데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지 무슨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무슨 자기가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면 이래 될 거라고 하는 지가 메시아야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인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말씀을 계속 증거해요. 그런데 그만 이 나사렛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까지 해버리냐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갈릴리에 딱 오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정보에 의하면 유대에서 올라와서 갈릴리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버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버나움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면 두 번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처음 오셔서 가장 먼저 동네에 가서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자증했을 때 목수의 아들이지 뭐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고향에 가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얼마 정도 있냐면 처음 와가지고 바로 갈릴리에 한번 갔었고 그 나사렛에 한번 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 6장에서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간 시간은 적어도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에 오셔서 1차 사역을 마치고 다시 또 유대 갔다가 두 번째 갈릴리에 오셨던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사역으로 약 한 1년 정도 지난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고향에 와가지고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자증하니까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 믿지 않고 갔던 그곳을 동네 사람들 안 믿으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얘기하고 다른 곳으로 와서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유대 지역 왔다가 다시 또 갈릴리 와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약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어디 갔다고요? 그의 고향 나사렛으로 갔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번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또 그렇게 1년 전 정도에 자기를 외면했던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 왜 또 가셨겠냐는 거예요. 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갈릴리를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자기 동네에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당신의 메시아됨을 온전히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기 고향을 다시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찾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 고향에 계속해서 흘러갔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외면했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막 기적을 막 행하고 다닌데 그런 소문도 들렸을 것이고 소문이 이미 더 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고향에 방문할 때는 누구까지 있습니까? 제자들 또 따른이라고 그랬어요. 12명의 제자까지 다 거느리고 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떡합니까? 진짜로 처음 예수님이 갈릴리 와서 나사렛에 갔을 때 고향에 갔을 때는 환영을 못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좀 환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제는 좀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고향 나사렛 도착해서 다시 또 안식일 날 어떡합니까? 회당에 들어갑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예수님이 말했을 때나 이제는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아니 언제 이 촌에 살았던 예수가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고향에 딱 가면 어떡합니까? 어때요? 고향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났네 출세했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군요. 좋은 동네에 사셔야 되는데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러잖아요. 막 되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죠. 배가 아프니까 뭐해서 돈 벌었대?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다 놀리는 거 동네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냐는 거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러니까 말하는 게 보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현장에서도 뭐가 일어났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능력이 행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1장에서는. 근데 그 손으로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나사렛에 오셔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지만 그 지역에서도 능력이 행했던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식일날 딱 회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예수의 이 지혜가 대단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딱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워했어요.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자증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의 상식대로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1년 전에 보았던 예수와 다르네? 우리가 잘못 알았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야, 육신의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다음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이 동네에 지금 살고 있지 않냐. 즉 육신의 사람으로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아버지를 쓰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모욕하는 행동이래요. 모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야, 네 동생도 여기 있는데 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척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를 못 만난다니까요? 믿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지도 않았고 말씀을 통해서만 믿고 아멘 되어져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있으니 이게 웬 은혜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김기아 성도님과 우리 찬승이 입교하는, 아까 입교와 세례 문답을 하면서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는 거죠. 믿느냐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오늘 선언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아했겠죠.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 또 얘기했던 그 당시에 많이 썼던 격언을 등장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있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외면받으시고 또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도 외면받으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거든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도대체 뭔 죄를 저분이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로 고난을 당하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진 것도 모르고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랬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맞으며 고난당하는 게 예수님이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6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친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 입성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 그 외침이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바뀌었어요? 그들이 외치는 환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주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거죠. 로마로부터, 유대 정치 권력으로부터 당장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모습을 비참하게 잡혀가는 그 모습 앞에 뭐 저게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에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쳐버리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며 거기서도 기적을 베풀면서 당신의 지혜와 권능, 메시아됨, 그리스도됨을 자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가 그렇게 큰 소문과 함께 제자들을 끌고 왔을 때, 야, 우리 동네에 인물 났네, 예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을 젖어버렸을 때 이들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폭동들의 소리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네 하고 외면해버리는 그 모습이나 결국 똑같은 이치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예수님은 2번이나 동네 나사렛 사람들에게 모멸과 멸시를 받으면서까지도 왜 그곳에 갔겠냐는 거예요. 아니,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애써 입성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외면해버리는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뒀나요? 아니에요.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나사렛 사람들을 외면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 다시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시고. 왜 다만 소수일까요? 믿는 자만, 믿는 자들에게만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그렇게까지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소문이 그렇게 파다고 제자들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런 능력을 행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려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서 안 되는 이유, 주님도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겠습니까? 위로받으시고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할렐루야. 주님의 동네 사람들도 안 된 거 내가 한번 해보리라.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지 않는 그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가르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본문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근데도 어떡합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만 구원하며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너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이 지질이 더 힘들게 하고 이런 남편 만나갖고 뭐 그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주님, 제가 뭐라고 이런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해서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목사로 만들어주냐고. 진짜 이거 묻고 싶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자식.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안아줄 것 같아요. 내가 하라 임마 너. 여러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대하십니까?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